레위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숙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저항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내용들로 이어지는 내용들로 볼 때 후손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미래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든 세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또 우리 세대들,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커다란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존재합니다. 죄 때문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지난날 이방 나라들을 보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따르지 않아야 할 터인데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모세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방 민족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 도리어 나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자꾸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당장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 동안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평안한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본성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본성들이 잘못된 것임을, 죄악된 것임을 모세를 통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 봅니다. 언약의 저주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 이런 마음들, 자연스럽게 자꾸만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을 경계하고 6장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하나님의 저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거대한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진노들을,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 인간의 본성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하며 경계하면서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치명적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이 이렇게 치명적인 일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찌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들을 기억하며 또한 동시에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이 계명의 말씀들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 이 복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땅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